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넷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때때로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복음서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였고 성령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저술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덕분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머리에 임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깊이 말하고 있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능력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첫 모습은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변화는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은 구약 바벨론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진 이후에 다시 언어가 합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는 방언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방언의 역사의
일부로 넓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자 제자들이 능력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능력이라는 뜻이고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입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령은 능력의 신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참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치료되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사도행전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극심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방해하고 또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는 유대인들과 많은 대적자들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마귀를 내쫓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좀 다른 모습의 성령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지만 성령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인간의 머리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만 이해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맞는 이야기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해한 성령의 모습과 요한이 이해한 성령의 모습,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알려주는 성령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요한 사도가 알려주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그런 성령님으로 요한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는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요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게 경험되어진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7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알려주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을 요한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성령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 언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헬라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는 옆에고요. 볼레는 던져두다 이런 뜻입니다. 낫 놓고 기역자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역자를 가르칠 때 낫을 옆에 두고 비유적으로 가르치면 알아듣기 쉽지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을 옆에 둔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곁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칼레오는 부르다, 소리치다, 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소리쳐 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소리쳐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유치원을 가거나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밖을 나왔어요. 이제 유치원에 처음에 들어온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놀이터에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는 손을 잡게 하고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뭐라 말하냐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을 어떻게 번역할까? 우리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우리 성경이 한글말로 온전히 번역될 때 초대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초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만기 누구죠? 이만희 분은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된 성경만 보셨던 것 같고, 아마 그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유재열이라든지 또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혼자 산에 가서 묵상하다가 그냥 자기 생각한 걸 막 이게 풀어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이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번역하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그 번역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된다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고 요한복음에서 쓰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옆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 공동체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밖에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던 회당에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전통에 묶여있던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었지만 장로들의 유전에 온전히 붙잡혀 있고 옛날 사상에 붙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는 추방하고 핍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협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는 두려움을 자주 겪었습니다.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편안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이 제일 힘든 일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잠들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근심이 많아서 잠들지 못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 벌려놓은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민이 돼서 잠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해 주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412장입니다. 1절, 2절,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묻힌 보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내 심령 가운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세상이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평안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를 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연이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